저는 오늘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세우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사도행전 두 번째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기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 그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빨리 그 장면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오늘 본문이 딱 그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이 내용이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직전에 등장하게 되었을까? 아마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오순절 강림이라는 아주 중차대한 이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기 전에 꼭 필요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초대교회 이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사건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제 좋은 이 차가 엔진에 그 힘을 얻고 이 기름을 가득 채워서 쌩하고 출발해야 하려면 이 잠근 장치를 풀어야죠. 브레이크에서도 발도 떼고 이 사이드 브레이크도 해제하고 나서야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초대교회의 상황 가운데 무언가 묶여 있는 게 있었어요. 무언가 이 얽혀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들을 또 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먼저 해결하게 하시고 다 수습하게 하셔서 마음껏 이제 다음 주 본문인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거침없이 그 생명력을 갖고 뻗어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실 텐데 우리가 정말 그 성령의 임하심 앞에 우리의 태도와 또 우리의 마음을 먼저 잘 준비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마음껏 일하고자 하실 때 제한 없이 거침없이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 생명력이 뻗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요한 준비 작업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그 120명의 무리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본문까지 한번 이어서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보니까 120명의 무리가 함께 모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처형당한 지 얼마 안 되고 또 이 예수 믿던 그 추종자들에 대한 감시와 또 이 핍박이 여전했던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12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실 때 이렇게 굳이 모여 있으라는 말을 하진 않으셨어요. 각자에 있든지 뭐 자유였죠.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 함께 있는 것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500여 명이 넘는 숫자가 있죠. 그러나 이 120명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그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폭발적인 역사는 바로 이 120명의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저 제자들의 이게 이름 정도와 그 예수님의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이름 정도만 나와 있는 그들 그 120명의 무리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곳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정말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러나 더불어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뭐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더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싶은 것은 정말 기도할 상황이 안 되는데 정말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흔히 골방에서의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죠. 맞습니다. 골방에서의 기도가 참 중요한데 성경에 보면 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 합심하여서 연합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기도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기도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교구가 또 구역이 또 주중과 또 주일날 예배에 모일 때마다 이런 믿음의 연합과 기도의 일치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에 대한 이 교회의 반응은, 초대교회의 반응은 기도였다. 특별히 합심 기도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금 성령 집회 기간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해주세요.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임합니다. 한 번 더,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중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이 말씀으로 해석해 주는 장면이 나타나죠.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형제들 가운데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언하신 적 있죠. 베드로야, 네가 넘어지겠지만, 쓰러지겠지만 나중에 일어서서 형제들을 붙들어 줘라 라는 예언의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었죠.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함께 무엇을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정말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보호해달라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빨리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문득 어떤 깨달음이 들었고, 그것을 온 형제들 앞에서 지금 일어나 말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산만한 생각을 정리해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죠.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결한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이 왔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가룟 유다와 그의 배반 그리고 그의 죽음은 적지 않은 충격이었고 또 그 공동체에게 적지 않은 상처였고 실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풀 수 없는 난제였을 것이.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곤란한 그리고 풀지 못하는 난해한 질문에 대한 해석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그 12제자 중에 어떻게 유다와 같은 배반자가 나왔고 또 그에 의해 예수가 그렇게 처형까지 받게 되었는가? 기도하던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수했거나 무능해서 또 유다가 배반을 하고 꼼짝없이 그 올무에 예수님이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실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필요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우리 시편 65편 25절과 109편 8편에 대한 이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저 수백 년 전 그 다윗이 기록한 이 말씀이 오늘 내 앞에 풀지 못했던 이 난제 같은 또 이 정말 어려운 일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으로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통찰도 또 기도할 때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통찰이 필요한 것이죠. 그 시편은 본래 다윗이 자신의 절친이었던 아히도벨이라는 아주 유능한 절친의 배반을 당하고
그에 대한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시편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전혀 이 동떨어진 것 같은 그 시대의 성경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이 상황,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유다야에서 그렇게 팔려나간 그 상황을 예언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한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 이 땅에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인간적인 지혜와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하고 해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성령을 부으셔서 제자들을 온 열방으로 파송하시기 전에 이 부분을 제대로 정리하시고 또 수습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애초에 이 12제자를 삼으신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 나아가 온 열방에 흩어진 모든 주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 담긴 그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그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생긴 그 결혼에 대해 올바른 해석과 그 빈자리를 새로운 어떤 사도를 선발하는 과정을 통해 이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제자를 부르시고 또 그렇게 이루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계승해 나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그 후보들에 대한 자격 요건에 대해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1절로 22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넘어서야 할 문제, 또 풀어야 할 것들, 또 벗어나야 할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게 하시고 풀게 하시고 또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얽매여서 그 실패에 얽매여서 집착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향해서 이제 곧 하나님께서 물붓듯 부어주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이후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그 초대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그 꿈을 꾸며 새로운 일을 위하여서 그 일에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빈 자리를 새로운 사도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기준을 정하고 세우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기준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아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제자 공동체가 오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절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 다시 하늘에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과 늘 함께 또 그 제자들과 늘 동고동락한 사람들이 그 첫 번째 후보의 기준이었습니다. 왜 이것을 기준으로 먼저 삼았을까요? 이 기준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애초에 12제자를 부르실 때 기준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애초에 부르시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자신 곁에 함께 있는 자들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전도도 하고 또 귀신을 쫓는 일도 하고 구제하는 일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처음 부르실 때 가장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신 것은 바로 자신 곁에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이고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 제자들이 지금 유다의 그 빈자리와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과정에 있어서 그 첫 번째 조건으로 이것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시고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매 순간 그분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그분께 때로 질문도 하고 또 그분과 대화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차를 타든지 걸어가든지 우리는 모든 공간 또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또 기도와 우리의 봉사와 사역의 본질이 바로 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 곁에 머무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성령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주님 곁에 머물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지낼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 곁에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었지만 늘 그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야망과 욕망이 그 안에 가득하여서 예수님을 옆에 두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또 예수님을 배우지 못했고 또 그분과 함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소원과 기대를 잘 헤아리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분 곁에 거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제자의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를 따시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의 모습이죠. 12사도로 세움을 받은 사람의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가,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직무를 맡은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또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야말로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체험과 확신이 있어야만 어떠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체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는 이 체험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 못지않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망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었죠. 스스로도 도저히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거라고 무너지고 망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베드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고서도 이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다음날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고서 다시 그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금을 던져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가오셨죠. 그날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날처럼 허탕을 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벌찍이서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하고 공허할 뿐인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당길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이 요한이 먼저 깨달은 것 같아요. 주님이시다 라고 외치자 베드로가 그대로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 곁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조반을 차려주시죠. 그리고 고개를 그때까지도 푹 숙이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엄두가 안 나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재차 질문하시면서 결국에는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그 죽은 자 같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였습니다. 완전히 죽어서, 완전히 실패해서 냄새나는 정말 이 송장과 같은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생명을 부어 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떠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체험했기 때문에 담대히 복음 증거하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의 거꾸로 박혀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이 오늘 이 밤에도 다시 우리 가운데 역사되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이 부활 생명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불금에 다른 자리에 있지 않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불을 구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예수 부활 생명의 경험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부어지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후보 중에 요셉과 마띠아를 놓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혔다라는 것이죠. 우리 23절로 26절까지 끝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이제 과거의 후회와 실패를 딛고 새로운 이제 역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최종 후보를 가리는 그 방법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지금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 후보 두 명이 추려졌는데 한 명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 바사바라는 것은 사바, 이 아버지 이름이 사바였나 봐요. 사바의 아들이란 뜻이고 또 이 유스도라는 이 별명은 헬라식 호칭인데 올바른, 의로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괜히 부차적인 설명이 많은 것으로 보아서 어떤 유력한 가문의 자식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에 반해 또 다른 후보 한 명은 거두절미하고 이름 하나 나와 있어요. 마띠아.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요셉의 이름과 그 별명이 먼저 기록된 것만 봐도 여러모로 이 마띠아보다는 요셉의 어떤 여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최종 결정을 정할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제비를 뽑았다는 것이 그러한 믿음의 행동이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이제 각 사람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 제비 뽑는 일은 성경 가운데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제비 뽑기라는 방법은 자주 사용하던 방식이었죠. 제자들이 또 하나의 이 삶의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들은 항상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이 갖도록 그렇게 무엇을 하든지 행동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했죠.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가 한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벌써 자신들의 인간적인 눈에는 더 우세한 후보가 엿보이지만 그렇게 우리들의 판단만으로는 결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마땅히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 하지만 마지막 결정,
가장 중요한 기로에서는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이야기하시는 그 믿음의 힘 빼기, 그것이 바로 어쩌면 이 제비 뽑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계획, 내 고집, 또 내 똑똑함으로 마지막까지 결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 힘을 빼고 내 생각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뜻을 내 경험보다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내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태도였죠. 여러분, 학생이 선생에게 무언가 배우려면 힘을 빼야 되죠. 그 아이들 연필 잡는 법도 가르쳐 주려면 해도 이게 아이들이 힘을 빼야 되는데, 그래야 이 올바른 모습으로 이게 만들어 주는데 힘을 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배우지를 못하는 것이, 젓가락 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잡는 방식이 있어요. 포크 잡는 방식으로 계속 젓가락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 힘을 빼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의 힘을 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힘을 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은 마띠아가 이 12번째 사도로 이 선발이 되게 됩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마띠아보다 요셉이 우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마띠아에게 있었죠. 뛰어난 배경과 탁월한 재주는 없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성경 이후에 마띠아에 대한 기록은 자세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히려 저는 이 12번째 사였던 마띠아가 바로 오늘날의 우리 성도님들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정말 오후 5시에 부름받은 그 포도원 품꾼처럼 불러주셨습니다. 그저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마띠아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매력 있고 또 경쟁력 있고 거기다가 의롭기까지 한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분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마띠아 역시 전해져 내려오는 그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여서 그 예수의 부활 그 생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20명의 무리들이 그들을 둘러싼 여러 위협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를 통해 그 공동체 가운데 풀리지 않던 난제와 그 묶임들이 말씀으로 풀리고 해석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가정 가운데도 풀리지 않는, 그래서 정말 해석되지 않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발목 잡고 그렇게 과거로 내몰고 있는 그 모든 문제와 그 묶임과 사슬들이 오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풀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유다의 빈자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충원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미래를 향한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힘과 에너지가 과거에 집착한 걸로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루시는 거룩한 새 일을 위해서 집중되고 모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영적인 도약과 새 일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음껏 일하고자 하실 때 거침없이 또 담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약하면서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